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지의 야홍기 선교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 만드셨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힘있게 일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주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줄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줄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지에 온 지 1년쯤 됐습니다. 사실 제가 피지에는 2010년도부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지에 에나 자매님이라고 피지인 자매님이 호주 시드니에 사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피지에 가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드니에서 사택을 짓고 예배당을 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건축을 다 마치고 우리 연하 자매와 또 제 아내와 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피지 땅을 밟았습니다. 피지 땅을 밟고 이제 그 에나 자매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타카 자매님이라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 딸이 절 보러 자기 집에 한번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3번째쯤 방문했을 때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AOG 처치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하는 길에 이제 그 자매님 요청으로 그 자매님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날로 자매 어머니가 타카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계시길래 아직 집회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이제 복음까지 이렇게 딱 전했는데 그 자매님이 막 울먹이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안 다닌 지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다니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말씀을 전해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참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간 지 1년 4개월쯤 됐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우리 집 들어오는 길목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난데없이 성경을 펴고 막 저에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왜 이런 꿈을 꿨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내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지 땅을 사랑하셨구나. 종을 통해서 오래전에 40년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이 남태평양에 그 종의 기도를 따라서 준비된 신명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우리 다카자매님 가족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와중에 2013년도에 하나님이 이 비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복음도 듣고 또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학교나 또 교도소나 많은 기관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되는 그런 간증도 듣고 특히 이제 2003년 전에 이제 감리교회와 또 저희 성교회가 MOU 사인도 받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계속 비지 땅에 일을 하시고 또 근간에는 저희가 거의 12개 지역 교회에 저희가 섬이나 또 인근의 지역에 감리교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CLF 이후에 저희는 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을 못하고 또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시빅센터라는 그 지역에서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를 초청해서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이 쌍둥이가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시면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눈도 안 떠진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울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쌍둥이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몇 분한테. 혹시 쌍둥이를 베어서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근데 왜 야곱과 에서는 눈도 뜨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싸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 야곱과 에서의 특징을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 사람이고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었죠. 어느 날 이제 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서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거지요. 사실 사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토끼 잡으러 다니고 눈 내리고 나면 이렇게 겨울에 산을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토끼 잡아올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토끼가 너를 잡겠다 이놈아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토끼를 눈으로 보지만 잡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를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고 참 어렵죠. 이 짐승들도 나 잡아라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짐승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이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산을 쫓아다니고 오르락 내리락 정말 힘들게 다니니까 배가 금방 꺼지고 배고프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 팥죽을 쏟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나 이 코를 찌르고 배고픈 찰나에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야곱아 이 팥죽을 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공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에서는 내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네 가자 하고 이제 준 거죠. 그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장자권을 그냥 이렇게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써놨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3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을 성경에서는 망령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자권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이 장자권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고 장자권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 에서는 은혜를 버려버린 거죠. 야곱은 은혜를 얻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설명해 보면 에서는 이제 행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에서는 은혜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놨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장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려하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사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집회 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서 미워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손을 탁 들더니 예, 나는 우리 자식 미워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해서 두렵나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죽으라고? 아니면 데리고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맞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지냐면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 말고 여기서 은혜라고 넣으면 될 것 같고 에서란 이름 대신에 행이라고 이름을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나는 은혜는 사랑하고 행위는 미워한다. 이렇게 풀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야곱은 이제 은혜에 속한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고 에서는 행위에 속한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징상 보면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축복받을 때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는 거죠. 야곱을 위해서. 근데 이제 반면에 에서를 보면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준비하고 위하고 막그리 하는데 결국은 이제 버림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제 마음에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고 많이 그리 했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내가 회개기도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위선자가 되어 있는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장로님이나 또 주위에 신앙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껍데기를 보면 정말
천사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상황에 직면해 보면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반복되는 이 신앙의 삶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장남이다. 장남이니까 네가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좋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죄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집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씻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신앙의 고비인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 어렵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고비를 넘기냐, 어떻게 그 얘기는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이건 내가 끄덕끄덕하고 돌아오는 왔지만 마음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저 같은 신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런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안 간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갑자기 안 갈락한다 하면서.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어머니한테 다 들었는데 너 신학교 가면 그 죄 문제 다 해결된다.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목사가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신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죄 짓습니까? 너 신학교 가. 너 신학교 가. 그럼 누가 교회에 남겠습니까? 아무도 안 남죠. 그때 그 목사님은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이게 마음에 의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군대에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님을 한번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참 사실이었구나.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고 그때 그 군대에서 그 군인은 지금 김학철 선교사님이신데 태국교회 그 선교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몇 가지가 남는데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제가 무창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무창포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난 한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한 3년 정도 전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교회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무창포 교회 오신 줄 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전사님 교회는 좀 멀어가지고요. 가까운 교회 가려고요.
건너편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거기 가세요. 가는데 다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목적은 공부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의사를 보는 목적은 병을 나으려고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냐면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 죄를 씻는 겁니다. 그 교회 가십시오. 가셔서 그냥 대충 가시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6개월까지 다녀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죄가 씻어지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니십시오. 만약에 죄가 안 씻어지면 다른 교회를 찾으세요. 환자들이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났으면 다른 병원 찾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그 읍내에 아무 교회도 죄가 씻어지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 우리 교회가 좀 멀지만 나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분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전사님 하고 이제 그 앞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딱 다니는데 한번 그 장모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죄를 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두 손을 탁 모시고 눈을 감으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몇 번 했는데도 죄가 안 씻어지는 거죠. 그 길은 죄 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가 안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자기도 따라서 막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다시 찾아가서 장로님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하고 막 피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한번 또 물어보려고 권사님 내가 마음에 죄를 씻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막 피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자동차 부속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오너 드라이버 아주머니들이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또 세제도 클리너도 사고 이제 자동차 부속도 사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물어보신 거예요. 아줌마 교회 다녀? 나 여기 읍내 교회에 제일 큰 교회 거기 다녀. 거기 권사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주머니 마음에 죄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 교회도 그 죄가 씻어진 교회가 아니구나 하고 한 30명 정도를 알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질문을 해보니까 아무도 죄를 씻음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만한 교회가 없구나 그러고 있었던데 거의 한 10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춘천에 계신 이제 그 부모님이 거기서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같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산소에 딱 서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이야?
우리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데, 오시기 전에, 근데 여보 어떡하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실 남편은 절에를 다녔거든요. 교회 엄청 핍박했었어요. 저희가 전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이 데리고 모시고 가. 나한테는 가란 말 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돼? 그래. 그래서 확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읍내에 이렇게 들어봐도 가볼 만한 교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안 씻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 11월 첫 주인가 그랬습니다. 연도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2000년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갑자기 새벽에 6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접니다. 누구시죠? 하지만 제가 실례 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웅천 모터스. 이제 기억이 났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교회 앞입니다. 그래서 막 어느 문을 열어서 그 부인과 이렇게 오락해서 방에 거실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조금 멀지만 우리 교회 나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시하고, 한 4번째쯤 참석했을 때 이제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딸이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고, 그 남편이 이제 구원받고, 딸 친구들이 한 10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무장로 교회가 사람이 확 늘었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의 죄를 씻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를 쳐다보면 저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는 야곱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야곱과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죠. 사실 신앙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형편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데서 오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3절에 보면, 네 주머니에 같지 않는 저울추를 두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같지 않는 저울추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참석 한번 하면, 야, 이제 오늘 할라라 갈 수 있겠다. 어떤 분들은 나 오늘 못 가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울추가 달라서 그렇죠.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저울추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야곱의 저울추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에서와 남편 이삭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대화 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가 사냥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에서한테 축복한다는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딱 생각이 돼서 야곱을 부른 거죠. 야곱아,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하는 말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만져볼 거예요.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대하더라.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를 가져와. 그러니까 염소 떼에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딱 들으면서 내 저주를 어머니한테 돌려라고. 그러면 내가 저주가 없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염소를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곳, 털이 없는 곳을 이 염소 털로 가려주고 야곱을 위해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들러 나가서 사냥하러 다녔기 때문에 사냥해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미 아버지 앞에 축복을 야곱이 받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염소를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라는 거죠.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이 마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야곱인데 어떻게 에서라고 말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양심의 소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갔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들아.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죠. 예,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반격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편을 반격하는 거거든요. 그 야곱이 아버지 앞에 딱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야곱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기의 이 본심을 거스려 버리잖아요. 본심을 거스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비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85세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면 아버님 금방 알아보세요. 네? 큰아들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높으신데 금방 알아보세요. 자, 야곱과 에서 형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에서의 목소리인지 야곱의 목소리인지 금방 알아듣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왜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가깝게 와봐.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겠다. 그래 딱 만져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음성은 야곱이다. 그러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그 창세기 27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이삭의 그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요. 내가 어떠냐, 내가 이렇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어쩌냐, 그런 거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달라요. 아담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졌어요. 뭐에 대해서요? 나를 보는 데에 대해서 밝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려졌어요.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네가 어떠냐? 네가 저러냐?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8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성교학교 가기 전에. 현대자동차를 들어갈 때에 사실 제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이렇게 할 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관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딱 이 말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현대자동차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압니다. 누굽니까? 예, 이대리입니다. 아, 예. 그러더니 됐습니다. 그게 저희 인터뷰 전부였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군대도 같이 졸업했던 분도 있고 아주 실력도 뛰어난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다 떨어지고 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대리님 그분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죠. 마치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가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아버지가 이제 다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음성은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음성은 야곱이다. 그러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왜냐하면 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털은 염소의 털이죠. 염소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튿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손을 탁 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염소 새끼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이 어떠냐, 양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내가 어떠냐, 내가 깨끗하냐, 내가 선하냐 하나님은 그거 사실 관심 없죠. 그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17절에 4장 17절 죄송합니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죠. 제가 한번 호주에 있을 때 한국과 호주가 서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대1로 한국이 졌습니다. 제가 그때 12시가 넘어가지고 전반전보다 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호주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서로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헬로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헬로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게임 이겼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너희가 이겼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축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축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분은 호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한국 축구팀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를 다 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본심으로는 할 수 없었죠. 그건 누구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느냐면 어머니를 믿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롭단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올 때에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10살쯤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생각이 잡힌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밥 먹지 마! 그러면 숟가락을 탁 놓는 거예요. 또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을 쳐다보면 선생님 쳐다보지 마! 남자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도 굉장히 뺏상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그 자매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엄마 자매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자매님하고 그 딸을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간 거죠. 가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고개를 숙이니? 또 그 음성이 너한테 고개 숙이라고 얘기하니? 네, 목사님. 야, 너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가족들 보지 않고? 아니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야, 그러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지금부터 반격을 해야 돼. 반격이 뭐예요? 반격은 가짜를 무시하는 거야. 진짜를 알고 나서. 진짜는 뭐냐면 너 죄 씻음 받았어? 예, 목사님. 그럼 너는 의인이야. 그럼 너한테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데 그건 가짜야.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그걸 반격을 해야 돼. 반격하면 금방 나갈 수 있어, 여기서. 그리고 나가더라도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너 여기 또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반격을 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쯤 되면 그 자매님이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저하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때가 통화를 합니다. 야, 너 반격했어? 네, 목사님. 어떻게 반격했어?
예,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 음성이 또 들렸어. 먹지 마.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거 먹었어요. 야, 너 너무 잘했다. 오후 4시 되면 제가 바쁘면 저희 아내가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3개월쯤 됐을 때 병원 의사가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결정이 판결이 돼서 결국 나오게 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반격해버리면 마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건 반격이죠. 그런 반격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피지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그 자매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대학교 지금 졸업반인데 이 딸이 자꾸 할아버지 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 음성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막 고통스러워 있고 하루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아버지는 없고 그 딸이 이 침대에 눕어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눕어 있는데 간질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반격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반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 마음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형상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활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어머님, 자매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딸이 이제 저희와 사택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막 살기 시작하면서 한 지금 서너 달쯤 됐는데 내가 그 딸을 불렀어요. 그 말씀을 펴놓고 야,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낙원에 가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다. 심판 때까지. 그게 성경인데 네 눈에 비춰지는 할아버지는 그건 가짜야.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너는 네가 가짜를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정상이 아니야. 지금부터 반격을 해야 돼. 그 반격하면 돼. 나타나면 아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반격하면 돼.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나타나도 반격을 하니까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요새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반격한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형편을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격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하고 반격하는 사람은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보고 있는 자기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반격한 거예요. 아, 내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담대하게 에사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물어보지.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예,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반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어떤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예, 나는 지금 공황 장애가 너무 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좀 하나 들었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보내줘야 되냐?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 나 기도 안 해줄 거야. 자매가 저를 뚝 쳐다봤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달라니까 기도 안 해준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앉아봐라 그랬어요. 자매가 이제 앉았어요. 제가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을 뺐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보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죠. 다 끝나버린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비춰주면서 자매야 여기 봐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돼 있지 입을 것이다라고 안 돼 있다.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펴놓고 자매 공황 장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 나는 못 해준다. 가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다. 낫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줄 수는 있다. 그 자매가 멀쩡거리더니 제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한 이틀 후에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제 저녁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아내가 서 있다가 자기 침대로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쿵 하고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방에서 나오고 자기도 가서 봤죠. 그래 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니네 집에 가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냐? 그 형제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내가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3일 지났는데 그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았기 때문에요. 그거 믿어? 예, 믿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이후로 이제 깨끗하게 나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형편을 말씀으로 반격한다면 병도 낫고 죄도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본 야곱과 야곱이 본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본 우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본 우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본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본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게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주셨어. 오전에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이 작은 섬나라 곳곳에 퍼지고 있고 전 세계로 근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때가 다 오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집회가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